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자녀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단설교회 박인희 목사님 찬양 인도하시고 계속해서 말씀 전해주시고 대표기도는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달서교회 박인희 부목사라고 합니다. 우리 시간 같이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저와 여러분을 만드신 그 창조주이심을 기억하면서 우리 시간 같이 찬양으로 나가겠습니다. 손을 뻗어서 같이 역사를 축복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많이 알고 계시며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깊이 이해하신단다.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는 분 님은 나를 지키시는 분 나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며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는 분 나를 쉬지 않고 지켜보신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하나님은 나를 원하시는 분 나를 원하시는 분 이 세상 그 무엇 그 누구보다 하나님은 나를 원하시는 분 나를 원하시는 분 나와 같이 있고 싶어 하신단다. 하나님은 너를 인도하는 분 광야에서도 폭풍 중에도 하나님은 너를 인도하는 분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신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아멘. 우리 시간 힘차게 박수 치시면서 같이 계속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이름 성축하리 주의 이름 성축하리 지존하신 주의 이름 찬양 주의 이름 성축하리 주의 이름 성축하리 지존하신 주의 이름 찬양 주님의 이름은 강한 성능 그곳에 달려
찬양인데 같이 한번 우리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한번 같이 불러보기 원합니다.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가만 있지 않으나 나 남이 없는 건 있으니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것만 있지 않으나 나 남이 없는 건 있으니 나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나 남이 듣지 못한 음성 들었고 나 남이 받지 못한 사랑 받았고 나 남이 모르는 것 깨달았네. 공평하신 하나님의 남이 가진 건 나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의 나 남이 없는 것 같게 하셨네. 아멘. 이 시간 달수교회 우리 최원성 권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지금도 살아계셔 역사하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좋은 일기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이셔 저희들 주의 전으로 이렇게 사랑하는 또 사람들을 다 많이 모이게 하신 것 감사드립니다. 우리 지금도 모여서 우리 예배하고 찬양드릴 때에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뻐 받아주시고 이 찬양을 주님께서 기뻐하여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립니다. 저희들 일주일도 이렇게 살아가면서 아버지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은 하였지만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노력하는 만큼 또 죄를 짓지 않고 살지 못하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저희들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주님께서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시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이 저희들 죄 대신하여 죽으시고 저희들 대신하여 또 부활 성천하시어 저희들에게 부활하실 우리들을 부활의 소망을 갖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모인 우리 이 성도님들 다 건강하게 잘 지켜주시고 주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을 지켜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무병장수하실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건강한 삶을 살면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면서 살아가게 하시고 항상 주님께서 지켜보아여 주시옵소서. 또 이 시간 또 말씀을 전거하실 우리 목사님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주의 말씀을 들고 섰습니다. 이 말씀이 저희들 심령을 주의 아버지님이시여 지어 또 깨달음이 있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희들 영원히 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늘 지켜보아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같이 살펴볼 말씀은 이사야서 43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제가 한 절 읽고 우리 성도님 한 절 읽고 이렇게 돌아가면서 한 절씩 읽겠습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시니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대전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입니다.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굿스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내 자손을 동쪽에서부터 오게 하며 서쪽에서부터 너를 모을 것이며 오늘 같이 읽겠습니다.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아멘. 네, 반갑습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특별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예,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알고 살아가는 것과 모르고 살아가는 것은 사실 천지 차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가운데 가장 중요한 질문이 무엇이냐면 나는 왜 사는가? 나는 어떤 존재인가? 이걸 알고 살아가는 게 사실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하나님께서 나를, 저와 여러분을 창조하셨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 말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지으신 목적이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살아가는 가운데 절대로 놓쳐버리지 말아야 할 중요한 질문,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아주 특별하게 지으셨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말은 다르게 이야기하면 잘난 사람 따로 있고 못난 사람 따로 있고 그런 게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특별함 속에 이 창조되고 만들어지고 이 땅 가운데 태어났다는 사람입니다. 옛날에 우리 그 노래 중에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잘난 사람 잘난 대로 살고 못난 사람 못난 대로 산다. 저마다 뜻대로 하나님께서 목적대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불러주셨다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특별하게 지으셨건만 우리는 내가 특별하지 못하다고 생각하며 살아갈 때가 굉장히 많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다른 사람과 끊임없이 비교를 하기 때문입니다. 야, 나는 저 사람보다 얼굴도 안 되고 저 사람보다 경제력도 없고 아무리 봐도 난 특별한 게 아무것도 없어. 자, 비록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아주 특별한 작품으로 만들었다는 사실입니다. 자, 오늘 성경의 4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배롭고 존귀하다고 하시는데 뭐 다른 사람이 와서 너는 보배롭지 못하고 너는 별로 가치가 없어 이렇게 얘기한다고 해서 내 가치가 사라지는 게 결코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살아가는 가운데 정말 중요한 것은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자, 여기에 우리가 집중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지으시고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우리가 여기에 집중하고 살아간다면 우리의 인생은 훨씬 더 기쁨으로 충만하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특별하다는 이 단어는, 이 말은 사실 마구잡이로 아무 때나 쓰는 말이 아니죠. 특별하다. 이 사전을 보면 보통과 구별되게 다르다. 이게 바로 특별하다의 의미입니다. 의미.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결국 아주 특별하게 지으셨다는 것. 자, 우리가 오늘부터 이거 한 가지만 딱 기억하고 살아가도 우리의 인생은 절대로 후회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이 사람 저 사람 많이 만납니다. 많은 관계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 만남 속에는 잠시 잠깐 스쳐가는 만남도 있습니다. 그냥 이름 정도만 알고 스쳐가는 만남도 있지만 정말로 깊은 만남도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아주 특별한 만남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저는 이제 초등학교 때 5학년 때 아직도 그날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초등학교 5학년 때 제가 이제 물에 한번 빠져 죽을 뻔한 적이 있습니다. 친구들하고 이제 계곡에 갔다가 발을 헛디디니까 막 밑도 끝도 없이 내려가더라고요. 그때 이제 친구들이 이제 물에 빠져 있는 찰나에 친구들이 막 이제 웃고 있는 겁니다. 이 사람이 죽어가는데 왜 웃냐 보니까 이제 장난하는 줄 알고, 제가 장난하는 줄 알고. 그때 어떤 아저씨가 이제 마치 옆에서 수영하고 있던 아저씨가 저를 구해줬는데 그분은 사실 저한테는 특별한 사람일까요? 안 특별한 사람일까요? 굉장히 특별한 사람이죠. 그러면 우리 어머니들에게 한번 묻겠습니다. 누군가가 우리 어머니들에게 명품백을 사주면 그 사람 특별합니까? 안 특별합니까? 특별하죠. 근데 생명을 건져준 것보다 특별할까요? 아니라는 것이죠.
생명 주고 건져주는 거 특별합니까? 명품 빼기에. 그럼 안 되는데 생명을 건져주는 게 사실 가장 특별하지 않겠습니까? 자, 근데 여러분 여러분에게 우리 어머니들에게 명품백을 사준 사람하고 이 죽었다가 물에 빠져 있는 나를 누가 구해준 것과 이 특별함의 차이가 사실 완전히 다르죠. 이 상대가 안 되는 겁니다. 생명을 구해주지 않았습니다. 그럼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특별함은 과연 어느 정도일지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특별함이 과연 어느 정도일까요? 바로 우리를 영원한 죽음에서 건지시기 위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제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 보내주실 만큼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만큼 특별히 생각하신다는 거죠. 얼마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특별함을 받는 존재인지를 우리가 생각할 필요가 분명히 있다는 거죠. 세상 모든 사람이 너는 참 별 볼일 없는 사람이다. 아무리 이렇게 얘기해도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어떻게 부르고 계시냐면 너는 내게 특별한 존재야. 너는 내게 특별한 사람이야. 이렇게 불러주면 이거 하나만 해도 우리 인생은 아무 문제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는 가운데 참 다양한 만남이 있지만 가장 특별한 만남을 꼽으라면 그게 어떤 만남일 것 같습니까? 예수님하고 예. 너무 좋습니다. 근데 제가 지금 질문을 하려는 것은 예수님하고의 만남을 제외하고 누군가의 만남이 가장 특별할까요? 바로 부모와 자식의 만남이 가장 특별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것보다 사실 더 특별한 만남은 없죠. 이 부모에게 있어서 자식은 어떤 존재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선물이죠. 최고의 선물. 예, 최고의 선물입니다. 또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가장 많이 닮아 있는 사랑이 바로 자식을 향한 부모의 사랑이라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식을 향한 부모의 사랑이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막 부모가 막 따져가면서 막 자식 이쁜 자식 따로 하고 이렇게 하지 않잖아요. 조건이 없이 부모들은 자식을 다 사랑하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닮은 사랑이 세상에서 자식을 향한 부모의 사랑이라고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도 조건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조건이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에 여러분 뭔가 우리가 조건을 달기 시작하면 그 사랑은 어떻게 되냐면 특별함이 그만큼 사라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왜 그토록 특별하게 생각하시는지 오늘 1절 말씀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시니가 말씀하시느니라. 지금 앞에 보시면 너를 창조하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에게 있어서 특별한 존재일 수밖에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이 지으신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같이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기 원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고 지으셨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바로 분명한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모든 물건들은 이 목적이 있죠. 목적. 자동차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자동차. 우리가 가고자 하는 목적지로 우리를 데리고 갈 수 있다는 거죠. 이끌어준다는 것이죠. 그게 자동차의 목적이죠. 그럼 집에 쓰는 그릇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뭔가 음식물을 담는 게 그릇의 용도죠. 그러면 우리 인간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오늘 기분이 좀 좋아가지고 오늘 내가 한 사람 만들고 이렇게 한 게 아니라 지으신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목적을 알고 살아가느냐 안 살아가느냐 이게 결국 우리의 인생을 결정짓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7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는데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내가 그를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을 지으신 목적은 하나님께서 결국 우리를 통해 무엇을 받기 위해서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 그럼 우리의 목적은 무엇일까요? 어떻게든지 하나님이 드러나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는 게 바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지으신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반대로 모든 물건들은 그 지어진 목적대로 사용되어질 때 가장 빛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때 우리의 인생이 가장 하늘의 별같이 빛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 때문이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예를 들면 이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 사람이 하나님에 대해서 궁금해하고 결과적으로 예수님을 만나게 될 때 그것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영광을 받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모든 것은 사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잠시 맡겨주신 것이죠. 우리에게 있어서 시간도 그렇고 우리의 물질도 그렇고 우리의 모든 것이 우리의 건강도 그렇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다 우리는 이것들을 가지고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내는 게 바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지으신 목적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고 지으셨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바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한 나라의 어떻게 보면 대통령이라든지 아니면 국무총리라든지 아니면 유명한 연예인이 여러분과 아주 관계가 가깝다. 기분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기분 안 좋을 수도 있습니까? 뭐 안 좋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하물며 이 천지만물의 주관자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아주 특별한 관계에 있다는 이것은 사실 뭐 비교할 것도 없는 거죠.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오늘 2절에 보시면 어떻게 나와 있냐면, 자, 하나님께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냥 지으시고 야 이제 난 지어놨으니까 이제는 너 마음대로 해라, 이게 아니라 2절은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냐면,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하게 할 것이며 네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할 것이다. 말 그대로 진짜 물보를 안 가리고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 여러분, 물보를 안 가리십니다. 여러분, 만약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지 않으시는 분이라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안 하시면 믿을 필요 없죠. 왜 믿습니까? 믿을 이유가 없지. 근데 하나님의 성경은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하나님께서는 늘 순간순간 우리와 함께 동행하고 함께 하시는 분이심을 성경은 계속해서 이야기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이게 얼마나 든든한 말씀입니까?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우리 여러분 가운데 누가 한 사람 이렇게 옆에 있어줘도 그것만 해도 든든한데, 하물며 천지를 창조하시고 나를 지으신 그분께서 나와 늘 함께 하신다는 이것은 우리가 어떠한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는 원동력이 되고 힘이 되는 그런 말씀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알지 못하는 부분까지도 다 알고 계시는 그런 전능의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인생에 풀지 못할 문제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어떠한 문제도 하나님과 함께하면 풀 수가 있다는 것이죠.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특별하게 그리고 존귀하게 여기신다는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1절, 오늘 본문 1절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도장을 확 찍어 놓습니다. 어떤 도장을 찍어 놓냐면 너는 누구 것이다? 내 것이다. 여러분, 너는 내 것이다. 너는 내 것이라고 하니까 또 하나님이 또 나를 귀찮게 한다, 막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라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 인간의 입장에서는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축복. 하나님이 우리를 그만큼 특별하게 생각하신다는 것이죠. 이거보다 더 큰 축복은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의 모습을 봐도, 아니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봐도 우리가 하나님께 사랑받을 만한 조건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사실 조건으로 따지기 시작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자식이 아무리 말 안 듣고 아무리 막 사고를 쳐도, 예? 부모는 어떻게 합니까? 자식을 다 품어주죠. 저는 사고 많이 쳤습니다. 예. 어렸을 때 젊었을 때 사고 많이 쳤어요. 막 때리고 막 부수고 막 다 했습니다. 근데 그때마다 학교에서 누구를 모릅니까? 저를 모르는 게 아니라 부모님을 모시고 가라고 많이 불러갔어요. 예. 근데도 이제 물론 아버지에게 많이 맞기도 했지만, 예, 어쨌든 다 이렇게 품어주시더라고요. 그게 바로 이 자식을 향한 부모의 사랑 아니겠습니까? 자식이 뭘 잘나서 자식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조건 없이 그냥 누구 자식이기 때문에? 내 자식이기 때문에 사랑하고 품어준다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떤 조건이 있어서, 야 우리가 돈을 잘 벌어서, 야 우리가 가진 게 많아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게 아니라 이 무조건적으로 하나님께서 너는 내 것이라고 도장을 확 찍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이끌고 가신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금 신분이 뭐냐면 포로입니다. 포로. 여러분, 포로가 어떤 신분입니까?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노예입니다. 노예. 굉장히 어떻게 보면 비참한 인생입니다. 비참한 인생. 그런데 42장에서는 노예였다가 오늘 43장에 와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분이 어떻게 바뀌냐면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회복시킬 것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 43장부터 시작된다는 것이죠.
그럼 이 사실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는 것일까요? 바로 소망이라는 것은 우리 스스로가 만들어낼 수 있는 게 아니라 소망은 누구로부터 온다고요?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뼛속까지 노예입니다. 뼛속까지 노예. 이 뼛속까지 노예. 근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드디어 소망을 주고 계시는 것이죠. 우리 인생이 어떠한 절망 속에 있다 할지라도 어떠한 바닥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붙들면 우리에게는 여전히 무엇이 남아있는 겁니까? 소망이 남아있는 것입니다. 이 소망 가지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시기로 결정한 것은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나서 그런 게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전보다 하나님 말을 더 잘 들어서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로 작정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뭐라고 선포하셨습니까? 너희들은 누구 것이다? 내 것이다. 이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끝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가시는 거죠. 오늘 성경 본문 1절과 7절에 이와 같은 하나님의 일방적인 사랑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는 내 것이다. 너는 내 것이라고 확 도장을 찍으셨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무엇이 되었다? 소유가 되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소유가 되는 것은 아주 중요한 의미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이제 가장 소중하고 특별한 하나님의 존재가 되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4절 상반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자, 이 말을 조금 다르게 표현하면 뭐냐면 내가 너를 소중하고 특별한 존재로 생각하고 여긴다. 이런 말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감사한 말입니까? 그리고 값이 우리가 시장에 가면 이 대구에 제가 사실 부산 사람입니다. 부산 사람. 네. 지금 대구에 온 이제 4달밖에 안 됐습니다. 네. 지금 대구에 좀 적응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한 1년 정도 지나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대구도 날씨도 너무 덥고 해가지고 올여름 이제 어떻게 나야 하나 지금 그런 걱정도 되고 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시장에 가면 물건을 살 때 이 물건의 값어치가 5만 원이면 우리가 돈을 얼마를 지불할까요? 5만 원짜리면 당연히 5만 원을 지불하고 10만 원이면 10만 원을 지불하죠. 그러니까 자, 얼마를 주고 그 물건을 샀느냐에 따라 그 물건 값이 결정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근데 하나님께서 나를 귀하다고 하셨는데 존귀하다 하셨는데 내가 그것을 인정하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하면 나의 가치는 올라갈까요? 내려갈까요? 내려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아시는 그 유명한 명화 가운데 이 루브르 박물관에 가보면 모나리자라는 그림이 있습니다. 모나리자. 그럼 모나리자 그림이 사실 이쁩니까? 안 이쁩니까? 아, 이쁩니까? 저는 그 왜 그런 그림을 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눈썹도 없고 무슨 다 빼먹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모나리자의 가격은 매길 수가 없답니다. 그래서 이 작가들이 이 가격을 품평하는 사람들이 이 모나리자의 가격을 얼마 정도로 측정했냐면 40조 정도로 추정합니다. 40조. 어마어마하죠. 근데 40조인데 그 루브르 박물관 가서 이 그림을 팔까요? 안 팔까요? 어느 대부호가 와가지고 내가 수십 조를 줄 테니 그림을 팔아라. 루브르 박물관 측에서 팔았을까요? 안 팔았을까요? 안 팔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 모나리자라는 그림은 이 상품이 아니라 작품이기 때문에 작품. 여러분, 작품은 가치를 매길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는 것입니다. 상품은 어떨까요? 여러분, 상품. 마트 같은 데 보면 진열대 상품이 있죠. 상품은 가치를 매길 수 있죠. 그러나 작품은 가치를 매길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상품으로 만드셨을까요? 작품으로 만드셨을까요? 작품입니다. 그러니까 값어치를 매길 수 없다는 것이죠. 뭐 조금 잘나고 조금 못나고 그 사람이 봤을 때 판단할 문제지 하나님은 우리를 그런 모습으로 판단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모두가 누구의 작품입니까?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하나님의 작품. 여러분, 누가 뭐라면 이제 어디 가서 당당하게 난 하나님의 작품이야. 당당하게 얘기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의 작품. 예. 그리고 두 번째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가 되었다. 이걸 이야기합니다. 자, 4절에 보면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여러분, 위에서도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나서가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대단한 일을 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기로 선포하셨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먼저 찾아와 주시고 먼저 만나 주시고 먼저 사랑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도장을 확 찍으셨습니다. 도장. 여러분, 도장을 찍는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아십니까? 어떤 중요한 문서에 도장을 찍는다는 건 무엇을 나타내는 겁니까? 도장하고
도장 찍으면 끝나요? 끝나요? 모든 게 끝나는 겁니다. 도장 찍으면 끝난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도장 찍으셨다는 거죠. 너희들은 이제 누구 것이다? 내 것이다. 내 것이다. 자, 내 것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제 끝까지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내가 너희들을 끝까지 사랑하겠다. 자, 이 선포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그게 도장을 찍는다의 의미입니다. 네, 하나님의 일방적 사랑이라는 거죠. 우리가 이거를 기독교적 용어로 조금 어려운 말로 두 글자로 뭐라고 표현하냐면 뭐라고 표현할까요? 은혜라고 합니다. 은혜라는 것은 항상 일방적인 거예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일방적인 사랑이 은혜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죄송한 말씀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조건을 따지고 우리를 사랑하실 것 같으면 여기 사실 앉아 계실 분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 여기서 살아남을 자 아무도 없어요. 근데 하나님의 일방적인 사랑, 그 사랑을 은혜라고 하는데 그 은혜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사랑해 주시고 우리를 끝까지 구원의 길로 나아가도록 만들어 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나는 누구한테도 사랑받지 못하는 사람이야, 나는 아무짝에도 소용없는 사람이야, 이런 이제 말씀을 우리가 하면 안 되겠죠.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야, 그거 하나면 충분해, 그거 하나면 나 살아갈 이유 충분해. 오늘부터 이런 고백을 저와 여러분의 입술에서 이런 고백들이 충만하게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아주 특별하게 지으셨습니다. 아주 특별하게 지으고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이 땅에 왔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특별함요? 하나님 우리를 위해 무엇을 받기 원하신다고요? 영광을 받기 원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구의 것이라고요?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 여러분, 내가 누구인지 아는 게 너무 중요합니다. 우리가 어디 나가면 누구를 만나면 야, 너 무슨 일 해? 너 직분이 뭐야? 자, 우리 교회를 다니면 교회 안에서는 직분이 여러 가지가 있죠. 교회 안에서 뭐 집사님도 있고 권사님도 있고 한데, 자, 그 집사님 권사님도 집에 가면 신분이 어떻게 바뀝니까? 누군가의 아내가 되기도 하고, 남편이 되기도 하고, 엄마가 되기도 하고, 아빠가 되기도 하죠. 마찬가지로 우리의 신분은 뭡니까?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신분은 절대로 사라지지 않습니다. 이걸 가지고, 이런 프라이드를 가지고 세상을 살아갈 필요가 분명히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특별하다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나의 소유라고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선포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소유가 됨으로 나는 아주 특별하고 소중한 존재가 되었다. 사랑을 받는 자가 되었으며 또한 하나님의 보호 아래 있게 되었다. 이것을 우리가 기억하시면서 바라기는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로서 내가 하나님께 얼마나 특별하고 소중한 존재인지 생각하며 나를 위해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사랑이 누구를 통해 나타났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나타났죠. 그럼 이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보여주신 그 놀라운 사랑을 자, 머리로 알고 가슴으로는 생각하고 그리고 삶으로는 살아낼 수 있는 자,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를 작품으로 지으셨건만 상품으로 살아갈 때가 참 많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기시고 바라기는 하나님께서 너는 내 것이다, 내가 너를 창조하였고 내가 너를 불렀다고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처럼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소유된 자로서 하나님 당당하게 세상 가운데서 내가 왜 살아가는지, 내가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하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 배운 것처럼 분명한 목적과 하나님 분명한 하나님 그런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그 목적대로 살아가기를 원하고 또한 살아가기로 작정하고 정말 하나님의 창조 목적에 따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이 원하는 삶의 방식을 고수하며 살아가기를 원하는 이곳에 모인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